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이 안 오길 바랬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너무 속상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힘을 내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 드라이브 스루 광고 보셨죠? 네, 12월 19일 토요일 11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물을 아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꼭 오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그날 꼭 만나도록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앞서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바로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네 개의 초가 있는데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초를 켠다고 했죠. 근데 이 초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 세 번째 초는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초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세 개의 불을 켠 채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 소망 없이 하루 또 하루 낭망하고 쓰러진 나에게 별빛처럼 햇살처럼 사랑스레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광순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셔 아버지 믿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지고 게으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동부 되게 하소서. 교사 선생님께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고 맡겨진 사명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 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넘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아버지 축복으로 넘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4학년 박소윤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신약 1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나요? 네. 첫 번째 주는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미처럼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2주 때에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트리를 보시면 아름다운 장미꽃과 이렇게 초를 직접 만들어서 우리 트리를 꾸몄었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빵과 빵처럼 생긴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트리에 달려 있죠. 우리 친구들도 토요일에 드라이브스로 오셔서 이 세트 받아가셔서 다시 한번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매일매일 살아가죠. 즉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다이어트 한다고 뭐 한 끼나 뭐 두 끼 정도, 아니 진짜 많이 굶어도 뭐 며칠간은 음식을 안 먹으며 살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평생을 음식을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 영혼을 가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따라서 사람이 밥을 먹고 활동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의 생명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 하루 3끼 일정한 양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이렇게 찾게 되지요. 하지만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은요 때에 따라서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없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예수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영혼의 갈급함,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통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데도 말이죠. 옛날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대요. 기차에서. 요한복음만 있는 작은 성경을 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책을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철길을 따라 걷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찢어진 종이 한 조각을 발견했고 그 종이 조각을 주워서 보니까 거기에 생명의 떡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한 권 사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한 장 한 장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들어는 봤는데 나랑은 글쎄 여전히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여기시나요? 그저 책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 정도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람처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갈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주, 두 주 교회 안 오고 한 주, 두 주 온라인 예배 안 들어도 상관없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가 지나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였지? 긴가민가한 그런 친구들이 꽤 우리 아동부에 있어요.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은 아무런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 없이도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 간절히 바라기는 그 친구들 다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탄 트리에 이렇게 빵을 달면서 그리고 그 빵을 보며 오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굶주린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빵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루 이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그 모든 친구들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병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 다시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유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넓으신 뜻과 생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늘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한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하는 일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행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4명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하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다음 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으로 드리는 원포인트 예배로 드려집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영상 처음에 안내해드렸듯이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19일 오전 11시에 아동부 드라이브 스루 시즌 3 선물 같은 하루가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달란트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대림종 활동 세트, 그리고 졸업 선물, 아나이스 찬양팀 선물 등등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날 꼭 오셔서 다들 선물 꼭 받아가시고 우리 제목처럼 선물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이브 스루 규칙 잊지 않으셨죠? 네. 첫 번째, 시간은 꼭 지키기.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두 번째, 마스크 꼭 쓰기. 세 번째, 차에서 내리지 않고 선물 받아서 쿨하게 인사하고 떠나기. 혹시나 이날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선약이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따로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 연락 주세요.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는 친구는 목사님 연락처로 카톡이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춘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기프티콘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핸드폰 특성상 안 받아지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진 파일로 목사님이 따로 기프티콘 이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혹시나 그 이미지 바코드도 안 찍힌다, 안 뜬다 하는 친구들은 또 따로 연락 주시면 부모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부활절, 2번 추수감사절, 3번 대림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선물 이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한 친구도 계속해서 인증샷을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 말씀 암송 구절은 맨 마지막에 확인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우리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아무쪼록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한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 주차장에서 꼭 만나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 안녕.